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어느 신문 기사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7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옳아서 정말 자기가 정확해서 맞는 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옳다고 믿는 것이죠. 일종의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진짜 사실을 말해주고 옳은 길을 이야기해 주어도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믿음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자기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을 보면 더 강하게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런 지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또 자기를 지적하는 사람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존심 때문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무조건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 의견만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절대로 듣지 않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내가 다른 사람 말에 끌려다니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자신감의 부족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그것을 승패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듣지 않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의견, 다른 사람의 말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100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완고한 생각과 유연성 없는 태도 때문에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만 빠져드는 경우죠. 마지막 7번째는 변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가 좋든 나쁘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사람의 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좀 길게 했는데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의 상황에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새로운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을까요? 왜 그 뜻대로 살지는 않을까요? 새로운 뜻을 구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7가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만 생각하려는 그 완고함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삶에서 더 나은 방향, 더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살던 대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변화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듯,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나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죄인으로서 아무런 해답을 가지지 못한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죄와 어둠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오직 복음 안에만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채워주는 힘도 복음 속에만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필요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가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이스라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들으라고 할 때 듣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하는 것이죠. 복된 것이죠. 나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